인사들 나누실 텐데 인사 멘트가 좀 다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 천국의 비밀이 뭘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상 그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1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뭐였죠? 얘기를 해주셔야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가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사실은 단순해요. 어떤 면에서 단순하냐면 그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스스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율법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써 자기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생각을 빗대어서 부자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내 속에 의로운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고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내 속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를 거지 나사로에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증언했던 증언의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던 그 증언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성경이 끊임없이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서가 끊임없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왜요? 세례 요한의 때에 이 땅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멘.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냥 오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즉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해 들어가는 그때가 되었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는 그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선명하게 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와르르 무너질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그 나라 안에 있나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나라의 특성을 알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관해서 마태복음 13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천국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천국의 특성에 관해서 8번에 걸쳐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무려 8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맛보기로 그 특성을 한번 볼게요. 우리 3절 말씀, 1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천국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그 비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그 씨앗을 제일 먼저 어디에 뿌립니까? 길가에 뿌렸어요. 길가에. 그런데 그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잘 자랄까요? 자라나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다 뿌려요? 돌밭에 뿌리죠. 돌밭에 뿌린 그 씨앗이 잘 자랍니까? 자라나지 못하죠. 왜냐하면 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자라다가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밭입니까? 가시 떨기 밭에 그 씨앗이 떨어지지만 이 가시 떨기의 그 기운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씨앗이 온전히 발화할 수 없는, 자라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때요? 좋은 밭에 그 씨앗이 떨어졌더니,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때를 따라서 그 씨앗이 잘 자라서 그야말로 풍성한 그 결실을 맺는 그러한 어떤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천국의 어떤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씨앗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좋은 밭이라면 풍성히 자라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되겠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3.1절 3.1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의 믿음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러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3.1 운동의 그 역사의 그 기록을 보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나로 일컬어졌던 그 유관순 역시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그의 어떤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 독립 그 만세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근원, 감옥 속에서도 그 모진 그 고문과 그 고난을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총칼이 그 신앙을 꺾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내면 속에서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천국의 그 특성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비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비유도 말씀하셨는데 2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4절 말씀,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딱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집 하인이 그 밭에 어떻게 가라지가 자라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님, 지금 밭에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놔둬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가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왜요? 추수 때는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알곡이 다 자란 상태니까 그때 그 가라지를 베어서 불타는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 비유의 말씀이 천국에 어떤 특성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밭에 그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천국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의 그 특성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예배를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알곡으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가라지로 자라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의 그 비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천국의 특성을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갔느냐. 즉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몸이 온몸이 헌대투성이었잖아요. 즉 이 여러 가지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심해지니까 이 피부 자체가 정상적으로 있지 아니하고 온갖 진물로 가득한 그러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영적으로 파탄된 존재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란 사실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지 나사로와 같이 영적으로 파탄된 존재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알곡이다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겨자씨 비유입니다. 31절 말씀인데 31절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 겨자씨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성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앗이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 씨앗이 이 뿌리를 발하고 나무로 자랐을 때는 어때요?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수많은 각양각색의 그 종류의 그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된다라는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천국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고 능력 있게 온 세상에 증거되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은 지극히 미미한 것처럼 시작되었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어떤 지금 오늘날 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잖아요. 그야말로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힘있고 능력 있게 확장되어질 것임을 주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8가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였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그 나라의 백성된 자는 내가 영적으로 파탄된 존재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존재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알곡된 자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다라고 했을 때는 2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하나는 그 비유로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그 의미를 알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천국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또 한 가지 이유는 비유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의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통해서 더더욱 풍성히 알지만 비유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리지? 그 의미 자체를 전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즉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주님 어떻게 해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즉 천국에 관한 비밀이 제자들인 너희들에게는 알려지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되리라 이렇게 한 사람들,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비밀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의미를 더더욱 깨달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더더욱 용기 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게 되니까, 진리를 더더욱 알아가게 되면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늘 돈이 없는데, 내가 건강을 잃었는데,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늘상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형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못한 모습을 봤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내면 속에서 풍성해지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자녀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붙잡게 되니까 서로 내가 이 땅에서 염려, 근심이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다가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더욱 넉넉하게 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오만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들이 주장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결코 없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부자가 이 땅에서 화로이 살잖아요. 화로이 산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죽었을 때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이 땅에서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서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됐고 장로님이 됐으니까, 권사님이 됐으니까 천국은 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녀에게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13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너희 가운데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외쳤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죄악이 더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 선지자야 네가 그 백성에 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까지 명령을 내리셔요? 3년 동안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너희들이 멸망당해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러한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증언하는 그 선지자의 그 모습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명백하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 그런 소경이 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날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그 의미를 너희들은 더더욱 잘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 바리새인들, 구원받지 못한 그 인생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한 어떤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즉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너희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것을 못 봤냐면, 못 들었냐면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했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대망하면서 그들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견뎌내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여졌음을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다시 11절로 돌아가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했을 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 비밀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죠? 감춰져 있는 것,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감춰졌던 이 비밀을 활짝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그리스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 다니엘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4페이지 1234페이지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 28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이 은밀한 것 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 비밀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고 아람어로 기록이 됐어요. 아람 사람의 말로 기록이 됐는데 이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0인경인데 이 구약 성경을 70인경으로 번역할 때 이 아람어인 라츠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표현을 했냐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70인경에는 미스테리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70인경에 있는 미스테리온, 비밀, 은밀한 것,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2장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냐 하면 이때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 바벨론을 건설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느 날 밤에 잠이 들기 전에 이 대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장차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 나라가 영원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장래되어질 일에 대해서 크게 궁금증을 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한 신상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거대한 신상,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신상의 머리가 뭘로 됐습니까?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동,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은 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져 있는 거대한 신상을 본 거, 우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돌, 석수쟁이가 돌을 뜨잖아요. 뜨지 않는 돌이 떠오르더니 그 돌멩이가 이 우상을 탁 쳤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거대한 우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의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작은 돌멩이가 어떻게 돼요? 태산을 이루는 그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이 내용이 뭘까? 의문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 환상의 내용을 해몽해 주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줘요? 머리 금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등장할,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할 강대한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다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로 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배와 이 그 허벅지인 동으로 된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 종아리와 그 발로 이루어진 철로 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춰졌던 그 역사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로마 시대 때 이 땅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작은 돌로 오셔서 그 강대한 나라를 탁 쳤더니 이 세상 나라가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침투에 들어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힘있고 능력있게 확장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의 침투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즉 바벨론, 또 그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러한 강대한 나라들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즉 세상 나라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린 것은,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올 것을 미리 이처럼 예언해 놓고 계시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이 천국의 비밀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그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을 그때로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즉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진입해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우리가 속하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법칙을 이기고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습관과 그 행동들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이 진리의 말씀, 천국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더더욱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더욱 풍성해지게 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더욱 넉넉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3.1 운동을 일으켰던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특히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이 그 환난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탕이 됐겠지만 그 중심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그 신앙적인 그 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떤 신앙의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물질적인 어려움들,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그러한 그 모든 것들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천국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